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0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이에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하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두 곳의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곳의 말씀을 보셨는데 서로 비교가 돼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8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7절은 사역에 관한 말씀이고 8절은 직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앞서 복음과 자신과의 그런 그 관계성에 대해서 간증을 했죠.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사람에게 의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들은, 또 받은, 또 그렇게 해서 시작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된 그 복음은 오리지널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직접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시작된 복음이었다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개인적인 간증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전해준 복음을 버리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내가 누구냐? 라고 할 때에 사도직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초근이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초근이 없는 일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그들을 속인 거짓 교사들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나 자신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너희가 빠진 거짓 교사들,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나랑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의도가 다분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14년이라는 말씀을 언급하시죠. 14년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 일을 기록을 하세요. 바울이 회심을 한 이후 모두 5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1차는 회심 후 바로 다마스쿠스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죠.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유명하다는 사람들, 사도들이겠죠. 이 바울과 교제하는 일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거든요. 자기들이 알기로는 무서운 핍박자 외에는 알지 못해요, 아직.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서 자기들과 교제하려 할 때 사도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잖아요. 많은 성도들을 오게 가두고. 이런 일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무서웠던 거죠. 교제하기를 꺼려 하니까 바나바가 중재를 하죠.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영접을 하고 또 사도들에게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사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1차 예루살렘 방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2차 방문은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모아놓은 헌금을 가지고 이때 2차 올라갔었고요.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큰 다툼과 혼란이 일어났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서 바울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올려보내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계기가 됐죠. 이때 3차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죠. 네 번째는 2차 선교를 마치고 잠시 방문을 했고, 마지막 5번째는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래서 총 5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15년 후라고 하면 언제냐라고 할 때 바로 보통 3차, 세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가 아니냐,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이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그 문제를 해결을 하죠. 해결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발생했을 겁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에게 활짝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결정적인 그런 그 계기가 마련이 됐죠. 근데요, 이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 즉 사도성과 또 사역에 관한 그런 그 부분들을 인정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사도 맞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그거 진짜 복음을 전해도 되나? 사역을 해도 되나? 이런 의문과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생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도라고 그래요. 이게 맞나? 그런 거죠. 근데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 두 가지 부분이 해소가 됐어요. 사울도 바울도 사도다. 사도직을 갖고 있는 사도직 정통성을 인정받았고요.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요, 그가 회심한 후 15년 만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15년 만에. 짧은 시간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15년이 지나서야 바울 사도다. 사도라고 불릴 수 있다. 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 사역과 직분에 대한 정통성을 15년이 지나서야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쉽게 사도직 정통성과 사역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바울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말씀의 이해를 조금 하면은요, 6절에 제안이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누구겠습니까? 사도들이죠. 이 사도들로부터 아무런 제안을 받지 않았고 그들 또한 어떤 제안도 나에게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안이 뭐예요? 뭘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도가 되는 데 있어서 유명한 사람들, 곧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바울이 사도가 되는 데 있어서 조언을 해준다든지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게 없었다는 표현이에요. 그 인간적인 어떤 도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바로 제안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안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즉 바울의 사도직이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통성. 말씀을 드린 대로 그가 사도가 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필요와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인정이 되었던 거죠. 이것만이 아니라 이때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려지게 되었고,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제 많은 사도들이 있는 데에서 이제 정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로 가고 바울은 이방인들로 가야 되는구나.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공의회 때 밝혀지게 되고 확인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거짓 교사들로부터 유혹받은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서 직접 부른 사도다. 나는 사도적 전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공의회 때에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유혹을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서신을 보냄으로써 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지지하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인가를 비교해 보도록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극히 개인적인 이런 그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나 바울 자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문제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내가 너희에게 그런 귀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냐?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을 볼 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누구냐? 라는 물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념과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15년이 지나서야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는데 그러는 동안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갈등 겪은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른 거 맞아? 내가 진짜 사도가 맞나? 내가 진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람 맞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맞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이 일을 맡고 직분을 맡고 사역을 맡은 후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을 위해 사명을 맡은 사람인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혼란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주저주저하고 있고 혼란을 겪고 있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세요? 근데 바울은 15년 동안 한 번도 이 문제 가지고 내적 갈등을 겪은 적이 없어요. 왜?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누구냐? 라고 할 때 사도라고 불리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란 걸 알아요. 왜? 주님이 자기를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두고도 갈등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이 부분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 번도 혼란을 겪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누구냐라는 물음 앞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일에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말이 나와도 그런 내적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니 많이 가니 많이 뭐 이러면서 갈등하고 혼란 겪은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그러니까 직분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군지 설명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일꾼으로서 직분에 대한 소명, 사역에 대한 사역, 사역에 대한 사명,
직분이죠. 이것에 대한 소명. 다마스쿠스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부르셨잖아요. 직분에 대한 소명.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직분에 대해서 주님의 콜. 소명이죠. 소명.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소명. 사역. 사역에 대한 사명.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명이죠. 소명과 사명 차이를 아시죠?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거 갖고 계세요? 사도 바울과 같이 설명할 수 있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확고하십니까?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무엇 하다가 주님 앞에 가실 겁니까? 이거 저거 하다가 가실 거예요? 목적 없는 인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목적 없이 사는 인간이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실 땐 목적과 의미를 갖고 보내시거든요. 뭐 하다 오라고. 이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넌 뭐 하다가 주님 앞에 가실 거예요?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네, 이것저것 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명확한 자기 이해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유혹이 이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10년이 흘러도 15년이 흘러도 20년이 흘러도 자기 인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만약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15년이 지나도 전혀, 오늘 말씀 보잖아요. 정확하게 자기가 누군지 인식을 하고 있어요. 15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사도로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갔어요. 왜? 자기 인식이 명확했기 때문에. 명확하고 정확한 자기 이해를 통하여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